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보시면 요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옆자리 계시는 분들 앞자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자 찬송가, 자 복음송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홀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임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여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길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한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고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만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올해는 100% 주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100% 주일 성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3년 언택도 교회와 제자교회를 복음 읽는 복음 공동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 주께서 또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여 성경 읽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복음 공동체가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특별히 2023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100%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 이 신앙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에 파묻힌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천지 창조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 없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임이 믿어지게 하시니 그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마지막 날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한 구절의 말씀을 잡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안양 31개동과 캄보디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와 예배로 캄보디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의 신학생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쿤 목사님, 썸당 목사님과 지역 목사님들을 통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사 에스라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후원 이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언택트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며 성경 읽는 모든 전도자님들, 특히 스페인의 이주희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힘있는 그리스도의 산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살아나는 교육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온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한창음 주님 앞에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집 잘 짓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따라갈 때 신앙의 집 완벽하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에 더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들을 신앙의 집들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감사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헌금으로 또 특별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성경 가르치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산업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창음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으로 일심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창음 위에 그 믿음과 그 중심과 그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많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100% 올해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읽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예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부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빨리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전에 우리 새가족부 모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을 더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은 단회가 아니라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잡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제가 이렇게 회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단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제가 꼭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을 해서 우리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제가 피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먼저 임직을 해야 되고요. 또 임직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한 분을 이번에 단회에서 추천해서 장로 피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안수 집사도 뽑아야 되고 뭐 권사도 더 뽑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장로님 한 분만 피택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정용 안수 지사님을 추천을 우리 장로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딱 마치고 10분이면 됩니다. 이미 누가 피택 추천 대상자인지는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고 찬성하면 0표, 반대하면 꼬표, 그것만 딱 써주시면 발표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음 주는 오전 예배 후에 이어서 공동의회, 장로 한 분을 피택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모인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성 전도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마지막 1년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동안 유경환 목사가 교육부와 어른들 다 감당하니까 일도 많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일은 많은데 열매는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아동부와 중고등부, 대학부는 윤희성 전도사가 담당을 하고 청년부와 어른들은 유경환 목사가 담당을 해서 사역을 세분화 시키기로 그렇게 지난주에 단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는 뭐 세계화 시대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특색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공부한 이유도 좀 있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할 때는 좀 영어도 같이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예수가 영어로 뭔지 교회가 영어로 뭔지 목사가 영어로 뭔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교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교육부부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은 윤희성 전도사가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 알지만 일어나서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가 푹 했듯이 평생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까불지 말고. 자, 성경 읽기 세미나가 15일 주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직 신청 안 했더라고요.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언택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신청하신 후에 여러분이 이영주 집사한테 댓글로, 문자로 보내시면, 그 카톡방으로 초대합니다. 지금요, 이게 일찍 신청하신 분하고 늦게 신청 분하고 하신 분하고 지금 다른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카톡방에서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합니다. 늦게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영적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내로 다 신청하시고 다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부인데요.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같이 보면 되잖아요. 굳이 뭐 4만 원, 6만 원 저는 좋지만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한 가정에 한 분만 등록하시고 TV 틀어놓고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민재, 김성은, 김이삭, 김현빈 다 왔나요?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뭐 선물 없나? 선물 줬나 이미? 어디 있지? 우리가 졸업할 때 뭐 선물로 줬거든요. 요즘은 봉투로 주는.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 네. 김성은 축하해. 알았지? 만나서 이 영어 잘하는데 영어 더 배우고 박수. 앞으로 이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꽃꽂이는 지금 우리 뭐 손녀 돌 때문에 미국에 가셨는데 박순호 장로님 헌금을 하셨고요. 우리 또 이수연 집사가 또 시간 내어서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제가 꽃꽂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하나 만드는데요. 진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간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저는 워낙 우리 교회는 뭐 현민 자매하고 수연 집사가 완전 꽃꽂이 전문가잖아요. 그냥 꽃꽂이 하는 정도 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고급 인력을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교회가 선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죠. 이들이 나한테 뭐 사례비를 달라 합니까? 수고비를 달라 합니까? 제가 다 이렇게 몇 시간을 그냥 가위로 다 잘랐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나는 전문가들은 쉽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요. 우리 수연 집사하고 우리 현면 자매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요. 네. 너무 이런 수고들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오인삼 집사와 이현지 성도가 가정에서 결혼 1주년 감사로 쿠키를 준비했다 합니다. 쿠키가 맞나? 아까 뭐 홍차 뭐라 말하는 것 같은데. 홍차가 들어있는데, 광고 잘 들어서 홍차가 들어있는데, 뭐 생가루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드시면 안 되고 걸려서 드셔야 된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랜덤으로 가져간다니까, 알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아시겠죠? 저는 잘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광고해 달라 했는데,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홍차 생가루 들리는데 걸러서 드셔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로비에 아직까지 2023년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많이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재정부 우리 한민석 안주집사에게 신청하시면 떼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른 교회는 막 앞자리 앉으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양보심이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양보심과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앞자리를 자꾸 비워둬요. 우리 교회는 그 지정석이 없습니다.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처음 왔다고 뒤에 앉는 그런 거 우리는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앞에 앉아주면 더 고맙고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정석이 없으니까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작년까지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우리 신학교 후원 이사가 안 되신 분들은 교회 주어 밑에 계좌번호와 후원 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시면 우리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1월 29일 날 제가 또 갑니다. 이번 가면 에스라와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요한복음은 윤희성 전도사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소금 목사가 통역을 하도록 저는 섬남 목사가 한국말을 통역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학교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줄 오전에 마치고 빨리 경남노예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화요일날 오후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합시다. 100% 주일 지킵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100% 올해 주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9절입니다. 욥기 17장 9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색다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왜 그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부끄러운 간증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설교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왜 안 좋아하는 설교냐?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론에 가서는 풀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강조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간증이라 생각하여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든 목회자의 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설교 잘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큰 교회 목사 되기 위해서, 잘 나가는 목사 되기 위해서, 알아주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적인 설교를 하시는 몇 분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부흥사적인 설교를 하는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그 당시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교도 듣기도 했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세미나 참석하면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돌아오게 되면 설교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장단점을 말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분들의 장단점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집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들의 설교를 흉내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것은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누가 심어준 꿈이냐? 하나님이 제게 심어준 꿈이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 저한테 심어준 꿈이에요. 성주야,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어라. 네,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꼭 질문해요.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된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요, 이러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럼 사탕도 주고, 특별히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저의 감정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학교에 충실한 학생도 아니었고요. 키가 크고, 저 나이 때는 이렇게 키 크고 하면 다 학교에서 불러서 운동시켰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공 좀 차다가, 중학교 가서는 본격적으로 양궁 선수를 뽑혀가지고요, 3년 동안 양궁만 하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보다 체육복 입고 학교 가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경상남도 양궁 대표 선수까지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특기생으로 동아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진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목사가 될 것이냐,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중학교 때 공부도 못한 사람이 고등학교 간다고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요, 부산에서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였지만은 말썽 피우는 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고등학교에서요, 자랑스럽게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반장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봤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면서요, 2년을 나는 반장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거는 신학교 가서도요, 3학년 때 반장을 했고 4학년 때 반장을 했어요. 더 놀랍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동해에서 하는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거기 가서 이제 지난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장을 뽑는데요. 내가 반장이 됐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이 반장을 시키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기가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라고 선생님이 시켜 다 보냈죠. 내가 제일 잘 찍었다고 내보고 반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장이 됐어요. 저는요, 우리 지금 윤 전도사가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신학교를 갔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군대에 가기 전에 전도사를 했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군대 갔다 와서도 전도사를 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물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이목사도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신학교를 갔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다가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다가 29살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목회과를 졸업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은 저 광장동에 있습니다. 워크힐 호텔 뒤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로 좋은 신학대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달라요. 통합청 목사들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이 최고로 좋은 신학대학원이라고 하고, 합동측 교단의 목사들은 총신대학이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라고 하고, 고신측은 저가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라고 합니다.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수능 시험치죠. 수능 점수가 제일 좋았던 애들이 장신 갔어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에요. 물론 신학교는 자기 출석하는 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점수로는 제일 어려운 학교가 그 학교예요. 물론 저는 지방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부산 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여기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차렸던 교회에서 군대 가기 전에도 전도사를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전도사를 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장로님들이 저를 말렸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시켜줄 테니까 한 5년만 기다리라고. 그럼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주면 그때 가서 개척하러 가시라고. 근데 그 교회가요, 교회 부산에 2군데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다 떼어줬죠. 실제로 다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로서는 내가 그 교회 출신 통합적 목사 안수 1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1호니까 땅을 사서 개척을 시켜줘도 그 이유가 있는 그런 목사가 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당시에 마산 무학산 밑에 있는 14평에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전도사로 개척을 하러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나이 29살이에요. 그때 막 결혼도 했어요. 교회는 14평이에요. 교회 몇 명 모여있는데 완전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막 방언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방언하고 떠들고 막. 자, 그런 교회 가서 개척을 해서 제가 12년을 목회했습니다. 40살 때까지. 교인이 그때 몇 명 모였나?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저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1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적게 모인 숫자라고 생각하죠. 마산 무학산 밑에서요. 무학산 밑에는요. 무당들이 쫙 깔려있는 동네예요. 그곳에서 그 정도 모였다면 젊은 목사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목사예요. 그러다가 저 나이 40살 때 제가 기도한 대로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나는 마산에서 교회 부흥한 속도보다는 여기가 더 빠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늦었어요. 교회 부흥 속도가 훨씬 늦었어요. 그 이유는 저의 부족이겠죠. 저의 모자람이겠죠. 어쨌든 위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곳을 본당으로 쓰고 위에를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인수해서 우리 교회 것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죠.
마산서 목회할 때와 이곳에 와서 목회할 때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마산서 목회할 때도 교회 건물을 독자적으로 가지지를 못했고요. 여기 와서 목회할 때도 교회 건물을 독자적으로 가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회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성공한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그래서 아픈 감정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또 절반은 전도와 치유에 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이 좋았고 전도가 좋았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든 안 누리든 복음이 좋았고, 내가 전도를 잘하든 전도를 못하든 전도가 좋았고, 그래서 훈련받는다고 또 20년 넘게 또 이렇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뭐 공부한다고 또 박사 학위 받는다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학위도 받았지만은 지금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학위가 되기도 했죠. 자, 복음과 전도에 미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치유 사명자대회, 자폐 치유 캠프, 결혼 예비 학교, 성경적 치유, 성경적 가정사역 제가 다 만들어서 20년 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뭐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사역이 꾸준히 되어졌죠. 이거 외에도 뭐 외부에서 오는 강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책상 앞에 다 앉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유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나는 지금까지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꿈을 꾸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특별하신 분들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사실 귀신도 본 적도 없고요. 나는 환상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탁 앉았는데 이 성경이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목사 눈에 성경이 생소한 거예요. 막 훈련받고 뛰어다니고 내가 강의한다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이요 너무 이렇게 생소한 책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구나. 내가 성경과 멀어진 목사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훈련받고 내가 좋아서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였구나.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요.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논문을 표절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뭐 저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요. 그렇게 걸면 안 걸린 논문 한 논문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논문들은요. 표절십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논문 어느 한 부분만 표절해도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뉴스에 나고 난리인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분의 설교를 표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외쳤구나. 다른 분의 설교를 표절하고도 뻔뻔스럽게 내 메시지인 것처럼 내 간증인 것처럼 외쳤구나.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결심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성경 읽지 않으면 가짜 목사다.
틀린 목사다. 나는 성경 읽지 않고 설교하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기꾼이다. 하루에 수십 번씩이냐 내 자신에게 나는 성경 안 읽으면 가짜 목사다. 짜가 목사다. 사기꾼이다. 사꾼이다. 성경 읽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 결심하면서 이 말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내 머리에다가 집어넣었어. 나는 성경 안 읽으면 가짜 목사다. 사기꾼이다. 사꾼이다. 나는 성경 읽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설교 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성경 안 읽고 돌아다니는 내가 문제다. 성경 안 읽고 설교한 내가 문제다. 성경 안 읽고 표절하고 이런 내가 문제였다. 그날 이후로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성경 읽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바쁘잖아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훈련 가야 되잖아요. 메시지 하면서 또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악착스럽게 어디를 가든 성경 읽겠다.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성경 읽는 목사가 됐어요. 이것이 내가 가짜 목사가 안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그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는 3일 동안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너 혼자 성경 읽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요. 왜? 나는 매일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 나는 가짜 목사라고 내 자신에게 다짐했기 때문에. 짜가 목사라고, 사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방법 강의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해야 돼요. 나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성경 읽는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지 않으면요. 결심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천 번씩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우리는 성경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깨달은 것이 많죠. 제가 제일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소위 그래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 4대, 5대째 믿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한참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교단에서는 제법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주어 들은 하나님. 세미나나 훈련은 동안 들은 하나님은 많이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몰랐구나. 이걸 딱 깨닫다 보니까요.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내가 설교를 엉터리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어떤 성도들을 힘주고 성도들을 교회화시키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설교를 했구나. 내 설교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지 못했구나. 막 훈련받고 전도하니까 그쪽은 갔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못 데려갔구나. 온전히.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을 막 밀려왔어요. 이렇게 밀려오니까 목사는 어떻게 되죠?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읽을 것을 강조했죠.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막 성경 읽으라고 막 강조하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 불안해 했을까요?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알지만 말하기는 어렵고요. 불안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는 막 메시지 중심으로 설교하던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성경 읽으라고, 뭐, 주일로 오면 성경 읽어라, 수요일로 오면 성경 읽어라, 만나면 성경 읽어라. 눈동자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설교 시간에 너 혼자 막 성경 읽으라고 침 튀기며 이야기하지, 교인들은요, 막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오히려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눌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결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난 우리 교회는 다 떠나도 난 성경만 강조하겠다.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는 이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도 나는 성경만 가르치겠다. 성경만 강조하겠다. 다 그런 결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결심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막 교인들은 눌리지. 특별히 막 훈련 메시지 안 한다는 그런 눈동자들로 비춰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성경만 가르치자. 성경만 말하자. 교인들이 다 떠나도 성경 읽기 강조하자. 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결심이 딱 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뭐 여러분 교회 떠나면 내가 어디서 목회합니까? 목회 못하잖아요. 그런데 딱 이 결심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기부터 교인들 한두 분들이 고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눌려서 고개도 못 드는 분들이 고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밖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많이 나갈 때 내 강의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아마 복음 치유 메시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될 이유. 이런 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요, 그래도 듣는 성도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니까요. 전에 하던 메시지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그 메시지 하기가 싫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을 것을 강조하는데 내보고 복음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읽으라는데 왜 복음이 아니라고 하지? 왜 율법이라고 하지? 성경 읽자라고 강의하니까요, 전에는 저 강의를 따라다니며 듣던 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그만 읽고 복음 좀 누리라 하더라고요. 내보고요. 성경 그만 읽고 복음 좀 누리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대강 하라 하더라고요. 대강 해라. 물론 다 저를 걱정해주는 말들이에요. 고맙지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폐치유 캠프를 한 20년 넘게 인도했습니다. 이번 우리 부산에서 제가 어머니 뵈러 갔을 때 부산 지역모임 했잖아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의 50%가 누구냐면 자폐 부모들이에요. 자폐 부모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한테 마음을 담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니까 내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나를 잘 아는 분이고 또 내가 진짜 쉽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뭐 성경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오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성경 읽기 세미나도 줌으로 또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합니다. 제가 설교 결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뭐 주보에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적어놨네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는요,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처 영상으로 올린 영상이 있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교단도 아니다.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지난주일 난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가 예배 시간하는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말씀도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맛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의 신앙의 사상을 추종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요즘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꾸준히 가겠다. 목사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기본 사명입니다. 요즘 저보고 너무 옳은 말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고맙죠. 저를 걱정해 주니까. 그럼 나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더 걱정이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영혼이 더 걱정이 돼요. 그들의 미래가 더 걱정이 돼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경이 없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저는 이 길을 꾸준히 갈 것입니다. 누가 주위에서 무엇이라 하든 성경만 말할 것입니다. 누가 주위에서 무엇이라 하든 성경 읽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도대체 오늘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지라고 안 들리는 분들에게 빨리 귓구멍이 열려서 들려질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히 호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했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성경 읽으면서 와닿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점점 더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와도 나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꾸준히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점점 더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사명 감당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죠. 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무엇이 기준이냐? 성경이 기준이다. 목사의 설교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이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일 성경 읽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교회에 미치지 마시고 성경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에 미치지 말고 성경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거기서 승리하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집에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전문가가 되고 또 예배하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또 직장 가고 이게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일 잘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왜 성경 읽기가 중요한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헛된 신앙생활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성경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를 100% 지키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올해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리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을 가장 확실히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좀 연세 있는 분들,
이제 뭐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공부한다고 과학자가 되겠습니까? 뭐 특별한 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그냥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생활입니다. 다른 거 소망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